할렐루야. 자,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이제 금요일 아침 새벽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십자가를 아는 지혜로운 자. 십자가를 아는 지혜로운 자.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네 종류의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36절에 줄인 자가 나와요. 자, 3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36절 시작.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자, 거기 줄인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줄인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40절 방백들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익케 하시나. 예, 거기 방백들은 이 권력을 갖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또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은 양 무리에 갖게 하시나니. 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궁핍한 자들입니다. 또요 42절입니다. 정직한 자가 나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을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예,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사람 앞에도 정직하고 자기 자신 앞에도 떳떳한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43절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근데 그 지혜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시다. 시작. 죄 있는 자들은 이 일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자, 이제 시편 10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자,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은 자냐?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무엇로 구속해 주셨어요? 십자가로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시작. 십자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번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결론입니다. 자, 첫날 뭐였죠? 우리 인생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네 가지 고난이 온다 그랬습니다. 네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모습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크기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 길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깝깝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찌해야 될지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흑암 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서 알면서도 우리는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어두움에 빠진다니까요. 한눈 팔다가요. 정신을 놓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어두움 속으로 가고 있다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날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않는 그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다고요. 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난다고요. 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 36절까지요. 거기 보시면 35절에 33절부터 볼게요. 33절부터 보시면 강이 광야가 되고 또 그 옥토가 연밭이 되버리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34절에 우리 인간이 악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이 바로 지옥이 되버리는 거예요.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해야 할 직장이, 가장 행복해야 할 삶의 터전이 지옥이 되버려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5절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또 광야를 강이 되게 하시고 샘이 나게 하시고요. 또 그 사막을 옥토로 바꾸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이 십자가로 다 해결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은 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자, 오늘 33절이요. 죄로 인해서 옥토가 지옥이 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죠. 사형수들이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왜? 행복해야 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할 우리 삶의 터전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계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것이 없어요. 자, 요즘 봐보세요. 지금 저 남쪽에요. 가수원 오는 사람들 금년에 다 망했죠? 벌써 이미 꽃이 다 피었는데 한파가 내려가지고 꽃이 다 죽어버려. 금년 과일 농사는 다 망했대요. 3분의 2가 다 한파로 꽃이 다 얼어버렸대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뭐 이번에 무슨 여자 5명이 뭐 우주선을 타고 뭐 우주 정거장을 갔다 왔다가 어쨌다나 아무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35절은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옥이 됐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6절, 37절에 뭐라고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광야를 세민하게 하셨잖아요. 물이 흐르게 하셨잖아요. 옥토로 바꾸셨잖아요.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사형틀이지만 바로 다시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회복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지혜롭다는 말은 하캄입니다. 하캄. 하캄은 지혜롭다. 지혜롭다인데 그 지혜로움은 잠언서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5년 고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십자가를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십자가는 뭐라고요? 죄를 심판하는 자리예요.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는 반드시 못 박아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죄를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찬송이 나오고,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깨달을 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십자가는 40절에 방백들이요, 고관 대작들이요, 명예에 있는 자들이요, 자,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무슨 당에 대권 주자들이 뭐 8명인가 몇 명인가 나왔다고 그래. 기나 오동이나 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부끄러운 길을 나가야지. 기나 오동이나 전부 뭐 해보겠다고. 자기가 누구를 이기겠다고 막, 아이고,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떨어요. 자,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낮추시고,
네? 자,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그들이요 개망신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안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인간의 고집을 꺾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헛되고 헛된 것에 목을 메고 있는지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를 아는 겸손한 자를 세워주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은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자, 십자가는요 궁핍한 자들이요, 궁핍한 자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십자가를 다 버려버립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몸을 뜹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내가 진 십자가 질 수 있니? 그게 바로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도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십자가를 결코 예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려요. 헌신짝 취급하듯이. 지혜로운 자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메고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천국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흑암에서, 질병에서, 풍랑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열쇠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누가 정직한 자가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노 목사님한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작은 십자가를 하나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저 매일 그 십자가를 만지면서 그 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상담할 때도, 내가 오늘 강의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그 사람에게서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정직해진다고요.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요. 내 마음이 정결해져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함, 죄는 우리 순수함을 병들게 해요. 죄는 우리를 고상함을 병들게 해버려요. 이걸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이걸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폭해져요. 폭언을 해요. 사람들이 헐크가 돼요. 무서워져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순수함과 고상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너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했어. 옛날에는 그걸 안 했잖아. 우리가 왜 그렇게 변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자,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정직해지고요. 내가 정직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이 입을 봉해버려요. 할 말이 없잖아요. 뭘 할 말이 있어요? 자, 거짓말한 거를 자랑할 거예요? 불의한 것을 자랑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 43절이요. 43절 읽을게요. 시작. 죄 있는 자들은 이 일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헤세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거잖아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는 이번 특별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시간 이렇게 참석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시편 107편이 그거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난날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430년 동안 종생활했던 것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고, 그 강한 아낙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무찌르고 정복했는지,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선지자들이 다 떠나가고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400년 동안.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에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살아온 70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자, 거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36절에 죽인 자들 보세요.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신가 보세요. 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자, 37절까지요. 죽인 자에게 거기 거하게 해서,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네. 거기 하나님의 성읍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하나님이 거할 성을 예비케 하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낙원입니다. 내가 거하는 그곳이 에덴입니다. 내가 거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7절 시작.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일거리 없어 보세요. 일을 않고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재배하는, 그래서 거기서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요. 38절 시작. 또 복을 주사 저희를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실지라라.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케 하신대요. 그리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도록, 감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비록 손해볼 것 같고, 비록 뒤지는 것 같고, 우리가 약해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번성케 하신다고요. 절대로 가축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39절에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으로 인해서 감소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막을 걸 막아주시고 지킬 걸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9시에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래서 이게 부활절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